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오늘 함께 날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은요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한 경고고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편 50편이 끝납니다. 자, 시편 50편부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것은 심판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계수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뭐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50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점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광풍과 불이 하나님의 오심에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선포하셨고, 그게 하나님은 심판, 판결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어우렁도우렁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나간다고 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마지막에 이제 뭐 죽어서 가든 아니면 이 세상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모든 인생은 그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요. 뭐 그게 뭐 영화처럼 드러난다는 말도 있고 뭐 별말이 있는데 어쨌든 드러납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고 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낱낱이 그대로 판결받아야 되고요. 그 죄의 대가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나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내가 그를 안다, 그는 나의 자녀다, 나에게 속한 자다라는 예수님의 변론, 또는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의 피를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세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죄는 낱낱이 기록되어서 심판날에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 우리는 예수님밖에 외칠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야, 내 평생 살아온 길 죄뿐인데 그 마지막 날에 그게 다 드러날 걸 생각하니까 참, 와, 뭐 쥐구멍이 아니라 그냥 뭐 내 몸이 산산이 굳어져도 뭐 그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요거 주의해 주셔요.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요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예배 드리는 자다 이런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이유를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체말로 지금처럼 얘기할게요. 너 예배 드리는 태도 또는 헌금 또는 너의 헌신 이런 걸로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물론 그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 갚아주신다고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일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책망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 뭐 잘 드렸냐 못 드렸냐 이런 걸 난 개의치 않겠다. 중요한 건 제사로 무엇을 했느냐예요.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네가 드린 재물 갖고 시시비비 안 따질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라는 말이 그 다음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제대로 제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드렸느냐에 대해서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수소, 염소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탓하겠냐? 너희들한테 그런 거 재물, 헌금 그런 거 없어서 달라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이 내 거고 내가 마음 먹으면 둘의 것을 취하고 살의 것을 취하지.
뭐가 아쉬운 게 있겠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12절 계속 나가요. 내가 줄여도 혹시 아이고 하나님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내 헌금을 쓰시겠나? 하나님은 내 헌금 아니면 일 못하시나? 뭐 이런 혹시 말도 안 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줄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런 거 아쉽지 않지만 너네들 생각에 가령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굳이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하겠니? 그냥 세상 충만한 것이 다 내 건데 거기서 내가 그냥 취하지. 아쉽게 뭐 너한테 돈 좀 줄래? 먹을 것 좀 줄래? 이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12절 14절.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려놓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러고 교회 섬기고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있다고 위안하지 마십시오. 나 헌금 잘하고 나 주님의 일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겁주기에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헌금 앞에 감사의 마음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으셔서 구걸하는 분처럼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나의 생애에 이 축복을 주셨으니 내게 주신 이것의 작은 일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감사가 담겨 있지 않은 예물, 하나님 이거 기뻐 받으시 않으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대요.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빠지고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빠지고 우리의 섬김에 감사가 빠지고 목사님이 시켰는데 그냥 이러면서 하면 해보는 있는만 못한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짐승을 잘라서 불태우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의 본질은 나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 이거 앞으로 살펴보건데 간단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를 자르면서 하나님 제가 내 죄가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저 송아지처럼 죽어야 되는데 송아지가 대신 죽네요 하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회개예요. 회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하나님 이 곡식 먹을 거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뭘 합니까? 원하잖아요. 원해요. 뭘?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복을 주세요. 나를 평안케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소원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종교적 어떤 선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에 하나님 앞에 구함도 없고 바람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죄인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주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말이에요. 주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님 전에 나오는데 기도 한마디 없어요? 바람 한마디 없어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구함과 바람이 있어서요. 나는 바람도 필요도 없고 다 만족해. 그러니 나는 괜찮아. 이런 인생이 우리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해 오늘도 앙망하며 주를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소원. 이게 소원이란 게요, 하나님 내가 1억을 주시면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만 서원으로 생각하셔요. 서원의 얘기를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생애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사랑할 거예요. 거꾸로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왜냐하면 주님 아니면 나의 삶에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도 서원이에요. 나 주님만 나의 주로 여길게요 라는 것 자체가 서원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 맨날 서원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서원하시잖아요. 거창한 것만 서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것만 서원으로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 매 순간 우리 지금 서원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체적인 서원이 있다면 되돌아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1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올해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혹시 그런 형태적 서원을 여러분이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서원 갚으셔야 합니다. 그 서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헌금이든 그게 헌신이든 그게 다른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든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마음을 돌이켜 보시고 갚아 가시는 마무리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5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게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거저 먹기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이 마지막 남은 5일 동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오신 여러분이지만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남은 5일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지키며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는 그냥 인격이 뛰어나서만이 아닙니다. 그는 명절이나 어떤 일을 끝내면 모든 가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모든 일에 실수가 있을까? 잘못이 있을까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욥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한 해라고 생각지 마시고 또 한 번 오는 그냥 지루한 그런 연말 연시라고 생각지 마시고 단 하나밖에 없는 50번째, 57번째, 70번째 나의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또 아름답게 장식하시고 말씀대로 장식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 갈 때 너가 80번의 연수 중에 몇 번을 잘 마무리했니? 감사했니? 내 서원을 갚았니? 라고 물으실 때 네 주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그리고 감사로 나가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금 불러봅니다. 어제도 불렀고 그제도 불렀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나 하나님과 기도하며 고백했던 나의 고백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백처럼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인정하며 그 고백을 되새겨보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후회 없이 지켜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 감사의 말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 하루를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할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나의 삶의 행위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합니다.